여기서 그때는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듣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죠. 잃게 됩니다. 즉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으니까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때가 온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즉시 공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너희 생각이 맞다, 지금 바로 공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 몸이 회복하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즉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일주일 동안 더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몸이 지금 회복하는 기간이라서 누워 있는데 적군들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역으로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사건이죠.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됩니까? 디나를 데려가서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러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의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의 12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복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할 때는 이러한 위험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불리한 요구를 하심으로써 좋은 기회를 더 지체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영적인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영적인 준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 그리고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헌신다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할 때는 2절에 적혀 있는 돌칼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베어내는 거죠. 즉, 그 돌칼로 가나안에 있는 그 조건들을 베어내기 전에 먼저 누구의 몸을 베고 있습니까? 내 몸의 일부분을 먼저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돌칼로 베어내는 외적인 표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을 비롯한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할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성결과 헌신을 나타내는 그 할례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할례였죠. 이러한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할례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1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난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출애굽을 후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도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고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볼 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저 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내가 바르게 맺고 있지 않으면 마치 광야 1세대들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과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식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여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는 좋은 기회, 그러한 기회만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내게 찾아온 기회가 긍정적이고 좋은 기회라면 더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기보다 눈앞에 있는 기회와 이익을 찾는 것이 더 우선적이진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 평소의 삶입니다.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좋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불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낼 수 있는 평소의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아픔과 고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함까지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순간순간 기회만 노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광야 2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광야 1세대의 불순종, 영적인 무관심, 그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1세대의 잘못이 2세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인 광야 2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세대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부모인 광야 1세대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었고 자녀인 광야 2세대는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또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의식인 그 세례로 제정해 주실 때까지는 할례 의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이러한 언약의 증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 또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함께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 데려오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아니라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랑으로 아껴주며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부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그 수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떠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에 약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아주 혹독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 자녀와 내 손자와 손녀, 태어나는 그 땅에서 태어나는 모두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면서 그 결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듣고 본 애굽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비웃고 초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날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수치가 그들의 곁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했던 곳의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굴러가다, 사라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지난날에 있었던 내 과거의 실수와 억울한 누명의 세월, 때로는 원수의 조롱과 멸시를 받던 세월, 때로는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던 눌림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세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세월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동시에 마치 돌칼로 나의 살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그 할례를 가지게 될 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수치의 세월은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만 보고 여리고성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갈로 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수치와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한을 그 길갈에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넓고 화려한 길,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 지난 과거의 수치로 생겨난 모든 죄책감,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끌어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땅, 그 땅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믿음의 확신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